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랑. 여러분에게는 자랑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곧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송아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금송아지가 없다면 자랑할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자신의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할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은 학위를 자랑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식이 자신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자랑을 넘어서 그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도의 자랑과 사도의 소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는 자신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안에서 이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는 모두 14번이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왜 이토록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늘어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수입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보너스가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이 오르고 비트코인의 그런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또 곧 슬픔이나 고통을 무시하고 긍정의 힘, 곧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는다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주문처럼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되뇌이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기쁨은 이런 심리적인 위안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기쁨의 근거를 문장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 기쁨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요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사도는 이제 너희에게 같은 말, 곧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다, 수고로운 일이 아니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해야 너희가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난 2장까지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다소 과격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는 세 가지를 삼가라, 곧 조심하라, 피하라 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단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은 모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부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로 이 사람들이죠. 거짓 가르침, 거짓 진리를 전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지금 교회의 언저리를 지금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을 보면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어 진리와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라고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을 호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들,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비록 그것이 고될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귀찮은 일이 아니라고,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와 같은 말을 해야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 무리를 개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무리를 개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무리가 기독교 복음을 물어뜯었으며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 개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비하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지금 사도는 오히려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볼 때 이 무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곧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언약의 상징인 할례는 온전한 마음으로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 무리는 몸의 흔적을 내는 것, 몸을 상해하는 것, 곧 의식적인 할례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참된 신자입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 교훈으로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표면적 할례에 집착하는 무리가 신자일까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참된 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사도가 말하고 있는 참된 신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된 신자라는 것이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다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새롭게 바뀐 내면을 가지고 곧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심으로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신자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신자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의 행동을 의미하는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마음이 없이 몸을 상해하며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마음이 없이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몸을 상해하는 것에 불과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할례를 주장하는 저들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참된 신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고 강조했던 것은 뭘까요? 율법입니다. 얼마만큼 율법을 준수하느냐가 그들의 의였고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이 곧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볼래? 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이 바로 사도의 자기 자랑인데요. 한번 4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사도의 자랑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선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종교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부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자신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돈을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난 혈통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지금 자신은 정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 북왕국의 10지파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북쪽 지역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이 등장을 했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유다를 구성하고 있던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흩어짐을 면하고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는 것은 혈통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자랑이자 특권이었습니다. 또 사도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곧 이방의 문화와 영향을 받지 않고 히브리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바깥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미 오랫동안 이방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방인들의 문화와 말에 익숙한 사람들, 오히려 이방인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다소 출신으로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히브리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정통이었고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자랑은 후천적인 요소,
곧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된 신분과 지위가 있습니다. 사도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웬만한 바리새인들조차 인정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곧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회심한 이후에 사도에게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흑역사가 됐겠지만, 당시에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고 또 율법을 사수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특별히 6절 말미를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모세오경과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해 놓은 할라카라는 유대인의 구전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라카는 모세오경의 견주는 굉장히 권위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따르면 이 할라카 규정을 지키는 것이 의이고 이 규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준에 비추어서 보면 자신은 흠이 없는 A 등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 유대주의자들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넘사벽입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저속한 표현이긴 하는데요.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 웬만한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 앞에서 율법의 의로 자랑을 한다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는 사도가 유대주의자들이 보라고 쓴 편지가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 쓴 편지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런 사도의 자랑을 읽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속으로 탄성을 내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 이게 뭡니까?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사도가 열거했던, 사도가 자랑했던 혈통과 신분과 스펙 등 나에게 유익하고 남들이 들었을 때 부러워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유익하다라는 단어와 해로 여기다라는 단어는 둘 다 상업적인 용어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이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가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가치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나에게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남들에게 뻐기면서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8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
가치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즉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지식은 어떠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BTS라고 하는 보이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그룹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들의 대표곡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라요. 뭐 버터라는 것이 최근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하루 정도를 주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멤버들의 이름, 기본 사항, 그리고 대표곡이라고 할 만한 곡들을 제가 흥얼거릴 정도로는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BTS에 대한 정보를 익히고 습득한 것이지 BTS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BTS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화 거는 거죠. 누구야 만날래 해서 그 친구들과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제가 그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이 저를 아는 것, 서로 상관하면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도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경험한 기쁨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그것을 맛본 자로서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그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 3장 7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결국 사도는 이전에는 자신에게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이 하찮고 이 개똥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길 수 있다,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칭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삶을 통해서 자신이 공부한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도 바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했던 이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얻게 된 후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자신의 소망을 피력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사도는 뭘 더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고난을 더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는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더 많이,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곧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까지, 결국 예수님의 전부를 알고 싶다라고 지금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교훈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위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사도의 열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싶다는 것. 이게 진짜죠. 이게 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단문만 빼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 그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고난을 알고 싶었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인해 변화된 가치와 관점과 생각으로 결국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바로 사도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던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치 전도가 일어난 신자, 곧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 신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치 전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와 생각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곧 가치 전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기 이전에는 바울이 열거했던 내용들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하게 사실 바울이 열거했던 그 내용들, 그 자랑들이 나쁜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좋은 것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좋은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반듯한 것, 유학까지 가서 열심히 공부한 것,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들은 자신으로서는 자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운 요건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와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신자는 여기에 목을 매지 않고 이것을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코 그들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삶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정확하게 소득의 11조를 하고 10년, 20년 한 부서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지적 호기심 속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종교 행위 속에서 참된 기쁨 대신에 자기 만족이 꽃이 피고 자유함과 평안함이 아닌 메마른 억압과 고난의 열매, 고통의 열매가 맺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삶의 변화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참된 기쁨의 꽃과 자유와 평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가치와 인식의 변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자연스러운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과거 분명히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삶의 변화가 멈춰 있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마르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되돌아오십시오. 주님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방법밖에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삶의 목적이 성취하고 이루고 높은 곳에 올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는 것이었지만 또 그것이 나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되므로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 생활로 끝마치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전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맺게 된 신자는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더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아내를 꼬실 때 아내가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에서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한 10m 정도 거리에 집이 있었고 저는 한 100m 정도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꼬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둘이서 딱 이렇게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밤새도록 거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로 갔죠.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해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안 피곤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피곤하지 않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굉장히 낯간지러운 표현이지만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더욱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분을 향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 뜨거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어느새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막연히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기억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떠올리지 않고 자신의 갈망만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의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그리워하고 내가 얼만큼 주님을 갈망하는지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상태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신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추구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그분의 사역, 본문에서는 부활만을 설명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곧 그리스도 복음 전체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역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이 모든 사역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함께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에도 참여하여 신자로서 겪게 되는 모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산다라는 것은 삶의 지향점이 지금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버거운 인생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약속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힘든 인생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그 어떠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맨 처음 자랑은 소유를 전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결국에는 소망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 좋은 배경을 부러워하고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좋은 배경에서 사는 것이 나쁘다거나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가치가 전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버겁고 힘듭니다. 그 어떠한 인생도 달콤한 순간만을 경험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고통의 순간에 길을 잃지 않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사도 바울의 자랑과 소망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까지 저희들은 육체를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배경과 환경을 아버지 추구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자랑이 되어서 열심히 좋은 가치들,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면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의 삶이 아버지 저희의 가치가 전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직까지 그러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삶 속에서 삶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버지 그 옛날 주님을 믿었던 그런 기억들은 남아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열매가 없고 기쁨이 아버지 말라버린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된 그러한 가치의 변화 속에서 주님을 자랑으로 삼고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버지 분명한 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내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버지 그런 불이익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변화와 분명한 변화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곧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희의 가치 전도가 일어나 주님만이 나의 자랑,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과 수고로움으로 점철된 인생길에서 참된 소망, 무너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